샬롬 10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살아갈 힘을 주셨기에 힘을 낼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7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말, 행동, 습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녀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입버릇처럼 아우니 앞에서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곤 하죠. 오늘 말씀은 남유다 11대 왕 요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 인생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는 하나님을 찾고 형통한 삶을 누렸다면 후반기는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죠. 비극적인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담은 우시아의 전반기 삶을 닮은 왕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우시아가 그의 인생 후반기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 해야 하는 분향을 자신의 손으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정직하고 바른 신앙인이었습니다. 요담은 이를 닮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뒤이어 기록된 요담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2절 후반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성전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들어가서 제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안 들어가기로 결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왕이나 일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제사, 즉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제한된 장소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었죠. 요담이 믿음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 영향을 받을까요? 백성들이 영향을 받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부패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기록하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장소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사무엘 시대 한시적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은 이방신을 위해 지어지기도 했고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시대 산당을 제거하죠. 왕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백성이 예배를 드릴까요? 자식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부모가 온전한 신앙이 없는데 자녀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28장에 보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하스의 평가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릅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겹다는 것이거든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하스가 역겨운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해놓은 음식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 어떻습니까? 토할 것 같죠? 역겹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하스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요담과 아하스를 보면 정신이 벌쩍 듭니다. 내 자녀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아하스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기준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돼서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렵습니다. 나의 상황, 자녀의 상황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담과 아하스가 알려주는 사명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예배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예배자라는 사명을 품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다 해도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봉사하는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섬김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사는 길,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빛소금 다음 세대들이 아하스 같은 자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아니라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예배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고 예배의 사명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상황에 물러서지 않고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가치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